여러분, 이 예언은 세상의 예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이며 성취입니다. 믿으세요. 저 신상을 보세요. 세계의 역사입니다. 저 신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2600년 전에 오늘날까지 일어날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가 철권 통치를 하고 후부터 현재까지 세계가 수많은 나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언을 말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저 중동과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현재의 중동과 유럽의 나라들을 보세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지요? 예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며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에 틀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예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26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세계 역사 전체를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왔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장면,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 이 모든 세상 제국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603년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기원전 603년 바벨론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바벨론,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궁전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무너뜨렸고 유다를 점령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왔습니다. 그의 수도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높이 솟은 성벽, 공중정원, 화려한 궁전들, 세계의 모든 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느부갓네살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보통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그 광채는 매우 찬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철과 진흙, 녹과 은과 금이 모두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보낸 계시다. 그러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욱 이상한 것은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을 보았고 뭔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불안했습니다. 이 꿈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느부갓네살은 급히 조서를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바벨론 전역에 지혜자들이 궁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최고의 지성들이었습니다. 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께서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나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다음 말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노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어버리고 너희 집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급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순간 궁전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술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꿈의 내용조차 말하지 않고 알아맞히라니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세상의 왕의 그 일을 보일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을 박사나 술객이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으신 일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심히 어려운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간사한 말을 지어내려 하는구나. 꿈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에게 한 가지 법밖에 없나니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내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는 것이로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려주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절망했습니다. 땅 위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사람이 하나도 없사오니 이런 일을 박사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어 보신 왕이 옛적부터 하나도 없었나이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어려우므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칼을 들고 궁전을 나섰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찾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한 자들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처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바벨론의 지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의 지혜와 총명함은 바벨론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도 죽음의 영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호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왔을 때 다니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신가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가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다니엘에게 기한을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니엘에게서 다른 술사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에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날 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밤 이상 중에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속하였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이를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즉시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바벨론에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이다.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담대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계속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음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잊어버린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정확히 자신이 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했습니다. 또 왕께서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나이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익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제 우리가 왕 앞에서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과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무너뜨렸고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며 유다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눈부셨습니다.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너무나 두꺼워서 그 위에 전차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부가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이 궁전과 신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다니엘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느부갓네살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의 다음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머리 다음에 은가슴이 있었습니다. 은은 금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나 은가슴과 두 팔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세력이 연합한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그날 밤 바벨론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금과 은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성벽이 너무 높고 두꺼워서 어떤 군대도 뚫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물을 공급하고 있었기에 포위 공격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놀라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렸습니다. 강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자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강바닥을 따라 바벨론 성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환상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 궁전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불려왔고 그가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함락되었습니다. 금머리의 시대가 끝나고 은가슴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 더 큰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까지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역사상 그때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관용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 크세르크세스 왕 등 강력한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왕의 대로를 건설했고 역참 제도를 만들어 제국 전역에 빠른 통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행정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은 금만 못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만큼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제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배와 널쩍다리는 세 번째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놋은 은보다 가치가 낮지만 전쟁 무기로는 더 유용한 금속이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와 방패는 그리스 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불과 20세의 나이였지만 아버지 필리포스 2세로부터 강력한 군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은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영웅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으며 아킬레우스 같은 전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불과 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수십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라니코스 강 전투에서 그는 페르시아의 선발대를 격파했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는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주력군을 무찔렀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그는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알렉산더의 진군 속도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그는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인도까지 진격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가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그는 느부갓네살의 궁전터에 서 있었습니다. 금머리의 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 노베의 제국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마다 도서관과 극장과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예술과 학문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공통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훗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때 그리스어가 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리스어를 통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323년 바벨론에서 그는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불과 32세였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왕국을 차지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의 제국은 4명의 장군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를, 리시마코스는 소아시아를 차지했습니다. 노베의 제국은 분열되었지만 헬라 문화는 계속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력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 로마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철다리는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철은 앞에 어떤 금속보다 강합니다. 철로 만든 무기는 놋이나 청동 무기를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바로 이 철 같은 강함이었습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세웠다는 전설이 있지만 초기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수많은 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법과 질서를 중시했습니다. 로마 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법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건축가이자 기술자였습니다. 로마의 도로와 수도교와 건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뛰어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전투 조직이었습니다. 엄격한 훈련, 철저한 규율, 뛰어난 전술. 로마 군단은 어떤 적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철검 글라디우스, 철제, 갑옷, 철제 투구. 로마 군단은 움직이는 철 요새였습니다. 기원전 168년 로마는 마침내 마케도니아를 정복했습니다.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 군단은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를 격파했습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노베의 시대가 끝나고 철다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기원전 146년에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습니다. 기원전 63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기원전 30년에는 이집트를 병합했습니다. 지중해는 완전히 로마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멜 노스트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 사령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같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했습니다. 기원 후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타 사라졌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제국 전체를 연결했습니다. 로마에서 출발한 길은 브리튼부터 예루살렘까지, 스페인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도로를 따라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 제국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건설한 통일된 세계, 공통 언어 그리스어, 평화로운 환경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했습니다. 너무나 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철다리 아래에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신즉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상징입니다. 철은 강하지만 진흙은 약합니다. 철과 진흙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죽해도 철은 철이고 진흙은 진흙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는 약해졌습니다. 3세기부터 로마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황제들이 빠르게 교체되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계속 침입했습니다. 4세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었습니다. 관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옮겼습니다. 제국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5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로마 제국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410년 알라릭이 이끄는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로마가 외국 군대에게 약탈당한 것은 8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서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땅은 여러 게르만 부족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반달 왕국, 부르군트 왕국, 앵글로색슨 왕국 하나였던 제국이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가락이었습니다. 신상의 발에는 10개의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10개의 발가락을 로마 제국이 쪼개져 나온 10개의 주요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였던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1453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서쪽의 유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 국가들의 기원이 바로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후 역사입니다. 수많은 정복자들이 유럽을 통일하려 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는 프랑크 제국을 세워 서유럽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800년 크리스마스에 그는 교황으로부터 황제관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꿨지만 그의 제국은 그가 죽은 후 다시 쪼개졌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거의 전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패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천년 제국을 선포하며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이후 가장 넓은 유럽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은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유럽을 영구적으로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섞이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지만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탈퇴했습니다. 각 나라는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유럽의 나라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600년 전 다니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가 철권 통치를 했고 로마가 분열되어 여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말한 예언의 절정이 여기 있습니다. 진상의 발을 치는 한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나타나 모든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사야 28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예언은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도리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에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사도 베드로도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일에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을 받은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고 오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미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산에서 떨어진 작은 돌처럼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는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의 제국, 히틀러의 제국, 소련 제국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지금은 전 세계 25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제국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교회를 말살하려 했을 때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소련은 70년 동안 무신론을 강요했지만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에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했지만 오늘날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뜨인 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나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기원전 603년 바벨론 궁전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2600년의 세계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보았습니다. 금머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은가슴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노베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했고 철다리 로마가 철권 통치를 했고 철과 진흙의 발가락으로 분열된 현대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었지만 그조차도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도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로마의 황제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46장 9에 1공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제국은 일시적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강한 나라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제국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악과 불의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약속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이길 것을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세계 최강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통해 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금머리 바벨론처럼 언젠가 무너질 세상 제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놀라운 예언을 보았습니다. 26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성경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을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예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며 성취입니다. 26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뜨인 돌이 신상을 완전히 부수고 온 세계에 가득한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